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설교 마지막에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미리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당황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가사와 같이 우리가 감사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만 살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감사가 흔들릴 때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이 약속이 흔들릴 때가 언제냐? 이 고난이 올 때예요. 그렇죠?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에도 항상 기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내일부터 새벽 예배 때 그럼 이 고난이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믿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지 우리 또 내일 새벽에 만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에 미리 가 있겠습니다. 어찌됐건 오늘은 감사에 대한 이야기니까 우리가 이 감사할 게 풍성하게 넘치면 좋은데, 아유 목사님 저는 감사할 게 별로 없어요. 왜? 이 고난과 이 고통의 문제가 올 한 해 왔다면 우리가 흔들린단 말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든지 우리가 왜 항상 기도하지 못할까요? 아니 기도하는 대로 여러분 바로바로 응답돼 보세요. 내가 이번 달로 합시다. 이번 주 너무 빠르니까 이번 달에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매월 첫 주부터 내가 기도했는데 바로 응답돼요. 아니면 그러면 뭐 항상 기도해라 이 말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제가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세요라고 말씀드리지 않아도 미리 나와서 계실 거예요. 눈 부릅뜨고. 근데 왜 안 돼요? 이게 고난이 온단 말이에요. 항상 기도할 때에 고난이 오면 낙심하잖아요. 기도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지키기가 가장 어려운 순간이 언제냐? 고통의 문제, 이 고난의 문제가 올 때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가 중요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닌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페린 노블이라는 신학자가 삶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라는 책에 이런 글을 썼는데요. 여기에 이 다니엘 3장을 해석을 해놓았는데 상당히 아주 새로운 시각으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 풀무불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죠? 불가마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구원을 얻죠. 살아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 장면이 이제 다니엘 3장에 나오는데 이 부분을 놀라운 관점으로 해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다니엘 3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25절.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내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자, 세 친구가 결박돼서 불 가운데로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요? 불탔어요. 뭐만? 결박해 놓은 줄만. 그래서 결박되어 있지 않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결박해 놓은 줄만 불타고 없어지고 몸은 상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 세 친구가 거기서 살아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불 가운데 몇 명이 있대요? 아니 여기 보시고 몇 명이 있답니까? 4명이 있답니다. 한 명은 누굽니까? 분명히 세 명이 들어왔는데 그 불 가운데 4명이 있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불이라는 건 우리의 인생에 다가올 고난이잖아요. 아니 이 세 친구가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 때문이잖아요. 이죠. 고난과 고통을 당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불 가운데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 불 가운데로 들어갔는데 한 명이 더 있어요. 불 가운데서 나왔을 땐 3명만 나왔어요. 그렇죠? 3명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은 여전히 뭐예요? 불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 한 명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고난의 가운데 계시단 말이에요.
불 가운데 계시다라는 표현을 다니엘서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동일한 개념으로 이사야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불 가운데를 지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예비하신 그 나라와 땅을 허락하실 거라 믿습니다. 물 가운데를 지나는 자들에겐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그 기업을 얻게 될 거라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약속 다 좋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물 가운데 있을 때, 불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고만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불 가운데 있을 때에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의 순간, 어려운 역경의 순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불을 통과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물을 지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뭐 얕은 물인지 그게 깊은 내 몸을 이게 적시는 물인지는 몰라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 어디를 통과하든 어디를 지나가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축복의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원리입니다. 고난의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올 한 해 잘 됐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감사란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길 원하신다잖아요. 감사로 제사드리라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열매를 얻는 방법이래요. 여러분, 오늘도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잘 되는 사람에게는 이게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올 한 해 우리 사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뜻하지 아니하는 정말 어려운 순간들을 맞이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맞이하고 그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지금 지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단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냐? 거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불 가운데, 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오늘도 붙드시고, 여러분, 하나님만 소망하며 이 순간을 지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기업, 오늘 기업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아름다운 열매를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그 고백이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와 축복의 공통점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 늘 우리에게 말하는 감사와 축복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얻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을 보세요. 그가 그 광야 돌베개 위에서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거기 야곱이 뭐 잘 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야곱은 그 불 가운데 지나자 20년의 고난의 시간을 보냅니다. 20년 걸렸어요. 한 2달이면 갔다 올 줄 알았겠죠. 그렇죠? 야곱은 그럴 줄 알았단 말이에요. 20년 걸려서 돌아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돌베개 위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예배해서 감사하다고. 뭘 감사합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늘 말하는 감사의 개념은 뭘 얻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뭐냐? 고백해야 돼요.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야 예비하신 열매를 소유하게 되는데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도 뭐예요?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이 아름다운 열매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내가 고백해야 어찌 하나님은 다 아시지. 그런 인생은 어디 성경에 얻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우리 기도하십시오라고 하면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꼭 그렇죠. 자기가 기도하지 못하는 걸 회개하지 않고 아유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이 말은 틀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다 주시질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 준대요? 성경은 고백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하지.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러니까 다 주신다고 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와 축복의 공통점은 뭐냐? 내가 고백해야 돼요. 그런데 이 감사나 축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중요한데 다 뭐와 연관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얻은 거는 감사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축복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어 응답받은 거, 그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에요. 근데 그런 기도도 안 했는데 뭔가를 얻었다. 그건 복이 아닙니다. 그건 저주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걸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건 다 뭐예요?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데 잘 되고 있다. 그건 감사의 제목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와 축복의 공통점은 뭐냐? 다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고백이에요.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네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그런 고백이 나오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다 인도해 주셨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23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편 오늘 본문 23절 다시 한번 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 이런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런 고백을 통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감사와 축복은 다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의를 굳이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삶으로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라는 이 표현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걸 다 인정하겠다는 거야. 내가 지금 잘 되는 것도 잘 되지 않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고 지금은 내가 알 수 없으나 이 물 가운데로 지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것으로 예비하셨음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 그게 감사의 제사,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할 수 있어요? 상대방을 인정해야죠. 지나가는 잘 모르는 아이한테 제가 사탕 하나 주면 어떻게 해요? 신고하죠. 낯선 아저씨가 사탕 주면 신고해야 되잖아요.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밥 먹으러 왔을 때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케이크 나눠줄 때 감사합니다 한다는 거죠. 왜요? 알잖아요. 알고 있는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케이크를 제가 지나가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야, 너 먹어라 하면 어떻게 신고하죠. 이상한 사람이 뭐 준다. 누가 유괴해 갈 수도 있잖아요. 요새는 학교에서 그런 거 가르친대요. 그 초등학생들한테 누군가 모르는 사람이 왔을 때 친절을 베푼다. 그럼 어떻게 해요? 신고해야 돼요. 엄마한테 빨리 전화하든지 선생님한테 전화해야 돼요. 왜 그래요?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누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그러니까 누가 감사하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늘 관계가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 감사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라고요? 이 고난이 있다.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감사의 고백이 쉽지는 않은 것이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니엘서의 이야기와 같이 페리노블의 이야기와 같이 하나님은 그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가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위로하시며 하나님이 동행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감사절의 개념이 거기에서 온 거잖아요. 추수감사절이 뭡니까? 미국에 이제 신학제에 이런 글이 실렸었는데요. 이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미국이라는 땅에 도착한 영국의 청교도들이 거기서 살아남아 하나님께 1년 뒤에 감사하면서 시작된 게 이 감사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 내가 감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1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해요? 여전히 막막해요. 이들의 인생은 불 가운데 지나고 있었단 말입니다.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지금까지 함께한 하나님께 감사드렸다는 것이죠. 1620년에 110명이 배를 타고 이 미국이라는 땅으로 그냥 뭐 지금처럼 뭐 정보가 있습니까? 뭐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그냥 배 타고 넘어온 거예요. 110명이 넘어오면서 배 안에서 어떻게 해요? 48명이 죽었습니다. 48명의 시체를 껴안고 배에서 내린 거예요. 반이 죽은 거예요. 얼마 없어요. 죽은 자들을 묻고 문제는 뭐냐? 죽은 자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60여 명이 살아남은 이 사람들 어떻게 삽니까? 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에 밭 일궈야 되잖아요. 뭘 얻으려면 이 밭을 일궈야 되는데 얼마나 척박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낯선 땅에서 남은 60여 명이 1년 동안 열심히 일했지만 실패했어요. 보리니 밀을 심어봤지만 안 돼요. 가지고 온 씨앗으로 했는데 땅이 다르니까 안 돼서 실패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 아메리카 정착민들, 원주민들에게 어떻게 해요? 도움을 받았어요. 오히려 그들이 먹을 걸 나누어주고 이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옥수수를 겨우 어느 정도 먹을 정도로 추수한 시기가 1년이 지난 시기였단 말입니다. 그것을 갖다 놓고는 어떻게 해요? 칠면조를 갖다 놓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했단 말이죠. 여러분 칠면조 드셔보셨나요? 지금도 여전히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추수감사절이 되면 이 칠면조를 먹는다 합니다. 이 전통이에요. 전 뭐 안 먹어봤는데 엄청 맛이 없대요. 닭으로 바꾸면 안 될까요? 닭으로? 닭은 맛있잖아요. 얼마나 맛있습니까? 튀겨서 먹어도 되고 삶아 먹어도 되고 얼마나 맛있습니까? 쫄깃쫄깃하고 살도 좋단 말이에요. 칠면조는 막 푸석푸석하고 맛이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도 이 칠면조를 먹는다는 거죠. 이 칠면조를 아이들에게 먹일 때 아이들이 아유 나 맛이 없어 닭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칠면조를 굳이 먹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조상들의 이 믿음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맛이 없고 퍽퍽한 고기를 먹으면서도 여러분 하나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했는지 여건이 좋아서 내가 지금 잘 돼서 맛있는 식탁에 풍성함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고통의 순간 아직도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모르는 60여 명이 앞으로 그들의 인생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며 감사했더니 미국은 지금의 미국이 되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추수감사절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감사는 고난 중에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는 고통을 경험해 본 자들이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또한 감사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들이라면 누구나가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감사절을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늘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자녀들 혹은 손자 손녀가 있는데 어떤 자녀나 어떤 손자 손녀가 가장 예쁘세요? 아유, 다 이쁘지요 라고 이건 대답 어떻게 간단하지 않아요, 이 대답이. 그런데 누구에게 선물 하나 더 주고 싶습니까? 말 잘 듣는 손자 손녀잖아요. 그렇게 말을 잘 듣고 오면 인사도 잘하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그렇죠? 10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모든 손자 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은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누군가에게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도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십니다. 근데 누구에게 더 주게 됩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 아시죠. 다 알지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함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시게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함께 봅니다.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드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예배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목소리 듣는 걸 좋아하신대요. 그런데 너희들의 목소리는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순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도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예배라는 건 뭐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좋아하실까요? 그건 이제 천국 가서 물어보셔야죠. 그건 저도 모르죠. 하나님은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도 하나님 믿음 가운데 지켜주십시오. 이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걸 드리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의 예배는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거기엔 감사도 없고 순종도 없어요. 사람이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건 드리지 않는 게 낫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 받으시지 않거든요. 힘만 들어요. 그게 지혜롭지 못한 거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순종이, 너네 예배 드리지 않고 내 말대로 순종하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인생을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우리의 마음에 순종의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언제든지 내가 아멘 순종하며 달려갈 자세가 되어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의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건 뭐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시간, 바쁜데 내가 내 시간 쪼개서 예배 드리는 거 뭐 그런 거 아니고, 물질 많이 드리는 거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순종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한다는 건 뭐냐? 우리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계속 배워왔어요. 교만한 자는 뭐예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살려고 해요. 그게 교만한 거예요. 겸손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긴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내 삶이, 내 인생이 다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게 순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다루어져 나아가는 거예요. 그 누가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 마음에 늘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자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긴 믿되 멀어요.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건 내가 다 짊어지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삶에 어떻게 항상 기쁨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겠습니까? 만족이 있습니까? 기도가 되겠습니까? 왜? 고난은 있는데, 염려와 문제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이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과 멀리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의 희망 구주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그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희망이라면서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예수 희망 구주교회 아닙니까? 이게 어렵습니까? 예수 희망 구주교회? 목사님들 다 틀리세요. 그렇죠? 저번에 찬양제에서도 틀리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희망 구주교회입니다. 예수 구주 희망 교회 이게 막 틀리세요 항상. 이걸 그때마다 제가 정정해 드릴 수도 없고 한데,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의 희망이라면서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다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앞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의 인생의 복이 됨을 믿고 여러분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는 거죠. 그런 복을 얻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어떻게 해요?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넘어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죠. 아파하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내 마음이,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둘 것이냐 안 둘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오늘 방송실에 우리 인민교 청년 온라인으로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딴 데 가는데 영화를 그렇게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교랑 얘기할 때는 영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도 영화 근데 영화관 간 적이 오래됐는데 영화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 아내는 그런 히어로물 이런 거 엄청 싫어하죠. 저는 히어로물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가기도 전에 이미 막 찾아보죠. 그래 이런 내용 막 기대하고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지루하지가 않아요. 근데 전혀 마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거기 앉아 있어 보세요. 지루합니다. 언제 끝나나 막 졸다가 이거 보다가 그런단 말이에요. 예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배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 보세요. 이게 오늘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렇게 오늘 광고가 이렇게 많지? 왜 이렇게 길지? 이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누구에게 임하겠습니까? 제가 청년 시절에 여러분 같이 이제 예배 드릴 때는 주일에 갑니다. 교회 가면 주보를 나눠 주시잖아요. 그러면 딱 저는 자리에 앉아서 제일 먼저 뭘 보느냐? 오늘 본문 말씀. 시편 찾아요. 성경 갖고 간 성경으로 시편을 찾아보고 읽어봅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당연히. 이게 뭐지?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해 주시려고 하는 거지? 기대가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하시겠냐 말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 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늘 말해요. 성경이 말합니다. 시편 37편부터 119편의 말씀 봅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 실족함이 없을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사람, 범죄하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범죄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진짜 죄를 짓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거스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감사를 내게 풍성함이 있을 때 감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언제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도 순종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내가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감사가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쪼록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여러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